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자, 지난주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자,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자,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죠?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죠. 지금 요한복음 지금 4장 두 번째 기적 어디서 나타납니까? 똑같이 가나에서 일어나죠. 네. 그래서 주님이 여기 가봤어요. 가나 가나 교회가 있거든요. 갔는데 항아리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 네.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자, 왕의 신하의 아들, 이름은 안 나왔어요.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침을 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더 나아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떤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으로부터 듣고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두운 밤은 밝은 새벽이 오고 있다는 전령이에요, 전령. 곧 뭐가 와요? 밝은 새벽이 온다는 거죠. 자, 갈릴리 이제 오늘 왕의 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왕을 섬겼을까? 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각 지역을 맡아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왕의 아들이 이 왕으로서 갈릴리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헤롯 안디바를 섬기는 신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 것은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못된 왕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 세례 요한을 죽였냐면 세례 요한이 제수 씨를 부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 헤로디아가 그 딸인데 이 헤로디아가 춤을 춰가지고 이 왕을 해롱해롱하게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해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하고 죽는데 그 목을 벤 사람이 누구냐? 이 헤롯 안디바. 근데 그런 왕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왕궁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린 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애걸을 할까요? 명령은 해도 애걸은 하지 않아요. 부탁을 할까요?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시를 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궁밖에 잘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의 삶의 터전은 왕궁이에요.
참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을 다급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부귀영화를 박차고 예, 정말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한 중대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숨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닥친 거죠. 이것보다 큰 위기가 있을까요? 저도 전에 우리 주영이가 어렸을 때 막 숨이 넘어가면서 진짜 눈이 돌아가고 거의 죽는 것 같은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자다가 새벽에.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진짜 제가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서 막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아버지가 어떤 심정일 거라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눈앞에서 아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아들이 막 죽어가는데도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진 이 아버지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부귀와 영화,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게 있으면 진짜 힘이고 능력이고 인생 성공이라고 여겼는데 아들이 죽는 상황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 사람만 이렇게 위기를 당합니까?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때도 위기가 있고 지금도 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갑자기 해고의 통보가 날라옵니다. 해고 당해 보셨어요? 진짜 엄청난 충격입니다. 사업가에게 부도가 찾아옵니다. 저희 집이 사업했다가 부도 맞았잖아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큰 중병에 걸려서 지금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충격 때문에 부도 맞은 충격, 집이 망하는 충격을 당해봤거든요. 건강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화목한 가정,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부부라고 여겼는데 심각한 문제 속에서 막 갈등을 겪는 거죠.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도 위기를 겪습니다. 평화로웠던 나라에 혼란과 두려운 문제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진짜 공들여서 하나하나 발전시키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뭐 애국자들이 되어야 돼요, 애국자. 나라 잃은 서름을 아셔야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자, 우리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위기가 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위기. 이 십자가는 정말 이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마셔야 되는데 마시면 죽는 거 아닙니까? 쓰디쓴 잔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누가 여기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위기를 주님이 만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위기 때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시험에 들어 잠수 타지 않았어요. 이런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내가 죽을 것 같다. 예수님 약한 모습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처절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은 그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누구 찾아갔어요? 하나님 찾아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예수님은 전폭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는 곧 멸망이다, 수치다 하고 여겼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화가 나나요? 복이 됐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증거예요. 지금도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놔요, 교회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고 우리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목숨을 던져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표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누가 목숨을 던져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습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위기의 십자가가 이제는 영원한 귀의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역전되리라 하는데 이 십자가가 정말 다 바꿔놨습니다. 할렐루야. 자, 왕의 신하를 안락하게 부귀 영화의 권력을 즐기는 그 왕궁에서 끌어냅니다. 자발적으로 나오겠어요? 그 왕궁에서? 그 편안한 자리에서 스스로 나오겠냐 이거예요. 네? 그런데 그를 나오게 한 사건이 있죠. 자, 여러분 누구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애걸하고 복걸하고 그런 적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겸손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엎드려가지고 자기를 낮춰요. 막 빌어요. 살려달라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변화됐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고 자발적으로 겸손해지고 그를 부귀와 영화라는 안락한 그 쾌락, 인간 쾌락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자리로 그가 나아갑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삶의 태도를 바꾼 것은 위기가 그렇게 하는 위기. 아들이 죽는다는 그 위기. 여러분, 이 왕궁은 참 좋은 곳이에요. 먹고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안전하죠. 누가 왕궁을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왕궁은 세상의 안락한 자리를 얘기해요. 베데자다가 뭐라 그랬어요? 네, 경쟁하는 세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왕궁은 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늪과 같아. 나오기가 싫어요. 스스로 나올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잘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왕궁에 갇혀서 그래요. 죽음이라는 위기는 이 왕의 신하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생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떼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도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위기가 많은 것처럼 기회도 여전히 많아요. 기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회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 12월 달은 기회를 잡는 달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잡을 건 잡아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잡고 버릴 것은 놔줘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인생 속에서 주님을 다시 찾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잡을 건 잡고 놓을 건 놓는 그런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12월은 그렇게 살라고 주신 달인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자.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달이 돼야 돼요. 달은 어떤 달보다. 위기를 만났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이거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 앞에서 버스킹 전도하고 이렇게 여기에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참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위기가 닥치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여기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병원을 그렇게 싫어하고 안 가거든요. 병에 걸리면 근데 어떻게 해요? 의사가 부르지 않아도 갑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처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모순인데, 이것도 교회는, 병원은 병든 자가 많아야 잘 되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고통과 아픔이 사람들에게 있을 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 하는데, 사실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강팍해서 모르는 거예요. 썩어져 들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살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알고 그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줘야 돼요. 알게 되면 살려고 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 생각하고 지금 달리는 겁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달리고. 누구를 보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아들은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고 예수님은 가나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보면 가나가 있고 여기 이 주변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한 100리 거리 돼요. 100리.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집으로 돌아갈 때 1박 2일이 걸렸죠. 그렇죠? 거리가 지금은 100리 별거 아니지만 40km 가까이 되는 40km. 여러분, 옛날에 100리는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묵고 간 거예요. 저녁 때 길을 갈 수 없어서. 그 먼 거리예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게 런닝머신 하는데 엄청 오래 달린 것 같은데 한 30분만 달려도 하악거리고 30분. 그래서 이게 참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고 3km 뛰었네. 그래도 힘들더라고. 그 10배를 가야 되거든요. 10배 이상. 자, 여러분, 이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아들이 죽는데 무슨 딴 생각할, 지금 뭐 딴 생각 두리번거릴 수 있어요?
그냥 오직 주님만 보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뛰는 거죠. 예? 다른 거에 한눈을 못 팝니다. 두리번거릴 여유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달려야 되고 살려내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죠. 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있고 히브리서 3장은 믿음의 주인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원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려면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지금 그랬잖아요. 이 12월 달은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절대적인 그런 우리의 중심에 강렬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펼쳐질 수 있어요. 한눈 팔고 두리번거릴 여유 없습니다. 지금 이 12월 달에 금방 이제 새해가 오고 새해가 와서 시작되면요. 새해는 새해 때 이 1월이 중요한 거예요. 1월 중에서도 그 초반이 아니 어쩌면 이미 12월 하순쯤에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짜여지고 이미 막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없이 만약에 또 마치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옛날과 똑같이 아니 옛날보다 못한 삶을 또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불안해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이 시작했다는 게. 자, 여러분 희망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의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이 암울하고 어두운 캄캄한 이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등대예요. 캄캄한 폭풍을 치는 그 세상을 고해와 같은 세상, 바다와 같은 폭풍을 치는 세상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등대입니다. 반짝반짝이는 등대. 주님은 이 세상의 등대로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누가 길을 알려줍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 성공길로 누가 안내해 줍니까? 표지판이 없어요. 인생 표지판이 없단 말이에요. 네? 다 표지판 보고 가야 되는데 세상 살아보면 알겠지만 갈수록 길이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길을 많은지 길이 많아서 좋을 것 같지만 헤매는 거예요. 우리는 표지판이 없으면. 인생 나침판이 필요한데 주님이세요. 그분이. 방황하지 말라고 주님이 희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한눈 팔지 않도록 딱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도록 주님이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간절히 했는데 예수님에게 재촉하잖아요. 빨리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막 죽을 병 걸렸다고 의사한테 빨리 살려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환자가 의사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지 막 의사한테 막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옛날에는 맨날 기적만 바라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했는데 잘 못 깨달아요. 위기를 만나고 죽을 병 이렇게 막 아들이 죽을 병 걸려 있으니까 그냥 아들 살리겠다는 일념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모습 좋게 보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은, 그게 아들을 살리기를 원했지만 예수 믿었나요? 이 사람이 원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바라고 뭔가 축복을 바라지만 주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네?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주님께 헌신하고자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기도 응답을 원했죠. 그런데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리라 그래 결정해 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뭔가는 원하고 뭔가 기대는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지체해요.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어요. 목표를 보고 맨날 두리번거리고 다른 걸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챙겼지, 이렇게 주님을 향해 그냥 애절하게 뛰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언제 주님께 한번 애절해 봅니까? 네? 큰 눈물을 쏟아내고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간절함, 그 눈물이 없는 게 메마른 눈물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그 메마른 강팍한 마음이 오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우리 인생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한번 언급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세 길이 있다는 거 보여주죠. 그래서 이 주님 말씀대로, 주님 내 말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바뀌었어요. 이 위기 때 바뀌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만난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잘만 하면 그것 때문에 살아납니다. 근데 위기 만나서 죽는 사람이 허다해요. 깽판 치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원망 불평하고 남 탓하고 막 에이 캐짜라짜라 에이 먹고 마시자 그러고 끝내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기회를 디딤돌 삼아가지고 이 기회를 자기 날개 삼아가지고 탁 웅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웅비 독수리의 날개친 것 같이 탁 상승 기류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위해 오셨어요. 주님은 공동체성을 갖는다 그랬죠?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돼요. 반드시 먼저. 그리고 여러분 주변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이 12월 달에 크라이막스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크라이막스지, 아기 예수님이 왔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 자,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아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자, 권력을 내려놓은 거예요. 겸손해진 겁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 위에서 이렇게 밑을 사람들 쳐다보는 이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부드러운 눈동자로 달라진 거죠. 살려주세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말이 달라졌어요.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요, 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뭐 남편이 말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니까 나 이렇게 이쁜 나를 아내로 맞았으니까 막 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뭐 남편 뭐 내조를 잘해줍니까?
아유, 그냥 제일 남편에게 심각한 말을 하는 사람은 부인이에요, 대부분. 부인이 그런 말 잘합니다. 아주 그냥 확 찔러가지고 그냥. 예?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점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 항상 얘기하지만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 이 사람이 부자인데 돈도 내려놨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과거와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은 다릅니다. 달라졌어요. 자존심도 늘고. 여러분 자존심 너무 내세울 필요 없어요. 나를 이렇게 막 저도 목사 자존심 가지고 하면 죽습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이 뭐 말만 목사지 여러분. 이 목사 되면 힘들어요. 나는 대통령 왜 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대통령 욕 바가지를 먹는 때요. 이제 욕 먹을 각오하고 해야지 뭐 누린다.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네? 지금은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애들이 효도하겠지. 효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생각 바꿔야 돼. 효도 안 합니다. 네? 덤비지만 않으면 감사하지. 말대꾸만 안 해도 감사해요. 네?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바뀌었는데 우리가 바뀌어집니까? 알거든요. 네? 이건희 그 회장이 그랬거든. 이병철 회장이 그랬어요. 마누라하고 자기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그랬어요. 네? 다 바꿔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그래가지고 회사가 좀 살아난 거예요. 근데 바뀌어집니까?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안 바뀌어지면 남의 발목은